갑니다. 오늘 오늘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바벨론의 광개토 대왕이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다행히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났고,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 영광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또 교만할 때 7년 동안 짐승처럼 모든 것을 다 잃고 들에 쏘다니는 그런 비참한 삶을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을 깊이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 왕은 아버지의 신앙에 미치지를 못해요. 아마 바벨론 전체에 어떤 흐름도 있고, 또 아버지가 너무 그 다니엘이나 또 다니엘의 섬기는 유대의 신 여호와에게 너무 저자세로 나가는 것이 아마 상당히 대국의 왕자로서, 왕세자로서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을 잘라요. 그리고 오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큰 실수,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귀족 1000명과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1000명의 그 귀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이들과 함께 그 높은 자리에서 잔치를 하고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안 있어 봤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지만, 대기업 회장이 임원이 1000명인 거예요. 예를 들면 임원이 1000명, 이사, 상무이사, 전무, 임원이 1000명인데 이들을 내놓고 큰 호텔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행사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기분일까? 이 벨사살의 마음이 이 분위기와 자기를 축켜 세우고 환호하고 자기만 바라보는 이 많은 귀족들의 존재, 그 숫자 앞에서 마음이 한껏 고양이 된 것 같아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부친 느부갓네살 왕 때에 유대를 정복하고 그 여호와의 전에서 빼앗아 가져온 금 은그릇들을 가져와라. 우리가 그곳으로 술을 마시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의 전에서 가져온 금 은그릇들을 이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 1000명이요 술을 마셨어요.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씨를 뭐라고 쓰는 거예요. 왕의 얼굴이 사색이 되고 잔치가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왕비가 아마 그 부친 때에 지혜자로 부친을 섬기던 다니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능히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소환을 해요. 다니엘이 그제서 이제 왕 앞에 와서 나중에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이 벨사살 왕이 여호와의 전에 그릇들을 갖다가 술을 마시려고 했을까? 제국의 왕이 그릇이 없어서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술잔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상사태까지 생각을 해서 다 준비를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왕이 갑자기 여호와의 전의 그릇들을 갖다가 이렇게 술을 마시려고 했느냐?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사람이 큰 권력을 가지거나 막대한 부를 손에 넣으면 그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굽신굽신합니다. 대기업 회장들은 어마어마한 돈이 있고 수많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미래가 이 사람에게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신을 섬기듯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출세하느냐?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 충성도가 있어야 돼요. 독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재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독재 국가가 아니니까 괜찮은데 북한 같은 경우는 독재 국가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죽여라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법대로 해야 돼요. 정말 잘못을 해도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지, 내가 저놈 잡아다 죽여라 그런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떤 독재 국가에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주변에 이 사람이 두렵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 내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또 충성을 합니다. 목숨 바쳐 충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사람의 목숨도 내 맘대로 끊을 수 있죠. 사람의 운명, 미래도 내 맘대로 할 수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간 중에서는 난 사람이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주위에서 자기를 신격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간 중에서 보통 인간은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를 신으로 생각을 하고 벨사살 왕 같은 이런 참남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잔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왕 때에는 왜 그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게 굽신거리고 다니엘 앞에 이제 어떻게 막 다니엘이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아니다. 당신은 우리가 정복한 작은 나라의 신일 뿐이지 우리도 신이 있는데 우리 신이 당신을 이겼고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먹었다. 그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당신과 비기겠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릇, 여호와가 쓰시는 그릇을 가져다가 자기가 그걸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겨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이 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열광을 하고 맹종을 하고요,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 왜 교주가 되느냐? 원래 이 카리스마가 있어요.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해가지고 막 사람 마음을 사서 그렇게 하는데 밑에서 막 신격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인가 보다. 그리고 종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큰 인기를 얻거나 권력의 자리에 앉거나 또는 막대한 부를 얻거나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수록 더 겸손히 낮춰야 됩니다. 정준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잘생겼죠. 노래도 잘하죠.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사람 귀한 줄 모르고 한 사람의 인격, 특별히 여성들을 그냥 어떤 성 놀이개로 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록 그룹이 비틀즈예요. 예, 그런데 이 비틀즈의 그 중에서도 최고 인기 있고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존 레논입니다. 예, 이 사람이 암살을 당했는데 자기의 광팬에게 비틀즈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그 비틀즈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비틀즈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비틀즈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자기를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보다 더 유명하다. 그리고 앞으로 로큰롤과 기독교 중에서 뭐가 더 먼저 사라질지는 모른다. 이게 이제 이때는 모른다고 겸손히 말했어요. 얼마 후에 인터뷰를 할 때 기독교는 얼마 가지 않아서 쇠퇴하고 반드시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거예요. 뭐 예수도 나 정도 나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았겠지. 나만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나만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지는 않았을 거야. 내가 이 세상의 구원자야,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수들이 또 있지만 비틀즈는 그냥 가수가 아니에요. 항상 모든 가사, 모든 노래에 자기가 메시아나 된 것처럼 항상 예수 코스프레를 해요. 이매진이라고 노래도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살자, 내 말을 들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 가사 가운데 어떤 가사는 이런 게 있어요. 이매진 다른 노래 가사 가운데 이복의 예수,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된 것 같네.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가 레논의 가사에 너무나 많아요. 이 양반이 자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자기가 마치 예수나 된 것 모양 예수님이 못한 일을 내가 하겠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생각을 하고 항상 노래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인기가 이제 몰려온다. 부를 얻게 되었다. 권력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신격화를 하고 그러면 자기가 신이나 된 것 모양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틀즈가 그렇게 할 때 얼마 후에 이제 암살을 당해. 그것도 자기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고. 예. 벨사살 왕은요 이날 밤에 죽습니다. 사탄이 원래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천사들이 많이 있고 천사장이 3명이 있어요. 천사장이 3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서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브리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인 이제 미가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예배 실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높아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아무리 IQ가 좋아도 어떤 신에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고 경배하고 찬송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IQ가 안 좋아도 예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좀 정신 연령이 한 5살쯤 됐을까? 그런 어떤 좀 정신적으로 약간 뒤떨어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엔 뭐 자매지만 그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IQ를 재면 아마 상당히 어려요. 상당히 어려서 아마 IQ가 얼마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가자고 하면요 그렇게 좋아해요. 아무것도 잘 몰라요. 이게 뭐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교회 가자 그렇게 좋아하고, 다른 것은 잘 기억도 못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찬송은요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몰라요. 눈도 잘 안 보여요. 이게 뭐 가사도 볼 수 없고, 그런데 그냥 찬송을 다 외워요. 그냥 막 찬송을 하는데 그렇게. 그리고 아프다가도, 몸이 안 좋고 컨디션 다운됐다가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끔해져요. 근데 이걸 이 자매가 알고 교회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IQ는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미숙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렇게 기뻐하고, 예배하고 나면은 회복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예배 실장이 어떻게 했느냐, 세 천사장 중에서도 최고로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빛이 났어요.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고 지혜도 내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이렇게 빛나고 영광스러운데 내가 굳이 한 분에게 매여가지고 굽신거리면서 이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당신만 찬양하고 당신의 종로로 타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렇게 하면 더 좋을 줄 알았어요. 왜? 자기 능력이 한도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반역을 하는 순간에 땅에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그래서 사탄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공포에 질려가지고 마치 벨사살 왕이 자기를 심판하는 글이 써졌을 때 그걸 보고 사색이 된 것처럼 사탄이요 공포에 질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눈이 공포에 질려 있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가고 막 가잖아요. 그럼 막 구석으로 가고 똑바로 못 쳐다봐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게 평안하게 느긋하게 있지를 못해요. 왜? 그 대장이 지금 공포에 질려 있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귀신도 떨고 있고, 그래서 귀신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면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을수록 잘 나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정준영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더 겸손하게 막 거룩하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가는 데마다 열광하니까. 예, 돈도 뭐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들어오죠. 인기 있는 사람은 가서 노래 한두 곡 부르면요 한 2천만 원씩 막 준대. 2천만 원, 3천만 원. 세상에. 그러면 몇 군데만 가면 하루에 몇 억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막 밑에서 축혀주고 막 신격화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오래전 일인데, 얼마 전에 한국교회 아주 큰 문제가 생겨 그 교회 재정부장이 담임 목사님의 비위를 덮기 위해서 자기가 안고 가겠다고 자살한 재정부장 장로님이 자살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을 보호하려고.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들에게 상당히 존경을 받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뭐 다 목사님들이 내놓았어요. 존경을 받고 참 훌륭한 목사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교회 그 예배하려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을 이제 그 승용차에게 운전하고 오신 분이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대하는 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마치 대기업 회장님을 운전기사가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장로님이니까 같이 식사하시죠.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딱 문 뒤에서 딱 이러고, 좀 이상하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렇대요. 목사님 말 한마디 떨어지면 꼼짝을, 거기에 뭐 대꾸를 하고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네.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그런 분위기니까 뭔가 잘못을 해도 누가 지적을 안 하고 그걸 막아서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이제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재정부장 장로님이 자살을 하고. 여러분, 교인이 어떻게 자살합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래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후임 목사로 해가지고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한국교회 아주 똥칠한 목사로, 그런 먹칠한 목사로 그렇게 목사님들이 내놔버렸어요. 왜 마지막에 저렇게 했는가? 예.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딱 모아놓고, 1000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귀한 사람 모아놓고 중앙에서 높은 데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기왕 가는 김에 여호와의 전에 그릇들 가져와. 뭐 그 신이라고 별거겠어?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과 비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는 끝났다. 그날 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의 영광을 우리와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하면 우리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높임을 받을수록 더 낮아져야 돼요. 예. 하나님이 복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더 낮춰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벨사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권력을 줄 수도 있고, 앞으로 막대한 부를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카리스마와 인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괜히 그거에 팔려가지고 내가 신이나 된 것 모양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결과가 되고, 그러면 순간 나락으로 떨어져서 사탄이 되고 말아요. 큰일 납니다. 이것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겠지? 아닙니다.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즉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뜻이 뭐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제발 참견하지 마세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예, 오늘 제목이 신이 되려는 사람들이에요. 이단 교주들, 그냥 갑자기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워낙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막 밑에서 혹시 하나님이 아니냐 막 이러고, 그리고 목숨을 바치려고 하고 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낮아져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그런 권력의 자리나 부가 없었다면 아마 겸손히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면서 끝까지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능력이나 부나 인기를 얻으니까 이게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했다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유능한 정치가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시를 써가지고 발표를 하고 사람들에게 또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좋은 시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또 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시를 써서 발표를 했더니 이것은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그렇게 밑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좀 인간의 작품이 아닌, 그걸 좀 넘어서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그래?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벌레가 먹어서 죽게 했어요. 아마 벌레를 보내가지고 벌레가 뇌를 파먹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신은 죽었다예요. 근데 니체가 세상에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니체의 글에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고요, 칭송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몇 년을 정신병원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니체의 글을 읽어보면 꼭 무슨 경전 같아요. 이게 사람이 쓴 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해요. 열광을 하죠.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건 아니지, 그리고 마지막 10몇 년을 정신병원에서 마지막에는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비기려고 한 사람은요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히 살겠습니다. 그럴 때 이 은혜와 축복이 항상 머물러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